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어떤 조사를 했었는데 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 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의외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이 방글라데시 아주 가난한 그 동네의 사람들이 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했던 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자연 환경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시도 중심으로 본다면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시라고 합니다. 세종시. 여러분, 세종시가 어떤 동네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동네 아닙니까? 예, 뭐 서울의 수도, 행정 수도를 우리가 뭐 충청도로 옮긴다 하고 여러 가지 가장 이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 세종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중심으로 보면은 세종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제일 자살률이 높다고요? 연천입니다. 연천.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외적인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문제는 무슨 문제이다? 마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까? 마음이 있음을 믿죠.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마음이 고와야 된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중요시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음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마음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heart, 이 심장, 이거를 이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면은 대부분 이 심장을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애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이 심장 부분을 향하여서 손을 얹고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에 그러한 거를 하죠. 이만큼 우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요. 요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오면서요, 마음의 존재를 부인하고요, 이제는 이 사람이 마음이 없고 이 정신의 신경과 호르몬의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희로애락이 있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그 근저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이 생각, 활동, 뭐 좋고 나쁘고 모든 것들이 이 뇌에 있는 신경과 호르몬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느끼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개, 돼지, 소나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의 존재는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 돼지, 소,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요,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교회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큰 이 나무죠. 이 나무를 보면은 여러분, 이 나무 위에 솟은 것만 해도 한 4층, 5층 높이 되죠. 그 높이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뿌리는 얼마나 될까요? 뿌리. 이 나무가 그렇게 아주 우람하고 높은데 그 뿌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 30cm 될까요? 1m 될까요? 2m? 아마 파보면은요, 이 뿌리가 이 높이 올라간 것만큼 이 땅으로도 깊이 뿌리를 박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무는요, 이 뿌리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나무 가지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 뿌리가 죽은 거예요? 나무가 죽었을 때는요, 이 가지가 몇 개 부러지고 우리가 가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나무의 중심은 이 뿌리고요.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포도나무의 뿌리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과 비유를 한다면요,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뿌리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도둑질을 하고 막 폭력적이고 막 다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부도덕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면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사회 탓이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잘못한 일을 했지만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 가정이 잘못됐고 사회가 잘못됐고 환경이 잘못됐다라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다른 사람 얼굴을 꽝 때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손을 들고 있는 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가정을 탓합니까? 물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교육과 우리가 자녀 가르치는 것,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이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또 사상, 또 가르치는 모든 근본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 원죄와 자범죄로 더러워져 있다. 그래서 이 출발선 자체가 세상의 사고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이 일탈된 행동,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만든 환경과 가정과 사회와 다른 것들을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이 잘못된 행동이 이 사람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그렇게 행동으로 폭력적이고 잘못된 것을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무엇의 문제이다? 마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고 욕설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은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만 고치려고 해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안 하게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뭐 잘못된 이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만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이 가치관을 본다면은 행동만 바뀌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잠깐 동안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이해하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의 사함을 받고 자범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죽이며 성화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된 본성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했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바위를 갈라서 정말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기가 믿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만 광야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가나안 땅에 역사하는 신을 믿어야 된다. 그 신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 신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또 세상 가운데서는 바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농사를 정말 풍년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알신. 그래서 여러분, 바알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가장 악한 그런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12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선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내 마음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탐심의 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의 죄요,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탐심의 영역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들판에 가서 낚시하며 놀아야 됩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탐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시험을 봅니다. 월요일날서부터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가고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탐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상 숭배의 죄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마음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탐심의 죄, 이런 우상 숭배의 죄,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요, 누구를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마음에 세상의 다른 우상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설령 종교가 없다, 무교라고 외치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돈을 섬기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섬기기 때문에 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으면 이 외적인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 그 동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위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가 되고 탐심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과 우리의 자라온 모든 것들을 탓하기 이전에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자식이나 돈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곧 탐심의 죄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잘못된 행동, 일탈된 행동, 폭력적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이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공부, 세상의 학업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